십자가의 은혜와 권세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여러분 사무엘하의 말씀을 읽어보셨죠? 누구의 스토리가 나오죠? 다윗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다윗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온 분들에게는 굉장히 다윗 하면 마음을 따스하게 하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데이빗 하면은 그가 어렸을 때 아무도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골리앗을 자신의 물맷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물리쳤던 10대 소년 다윗, 하나님의 용사 다윗,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왕이었기도 합니다. 그 당시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뉘어졌던 이런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 통치를 했던 왕, 한 나라를 찬란하게 인도를 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은 용사였지만 또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악기를, 뮤직을 다루는 사람이어서 찬양을 통해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시켰던 놀라운 예배 인도자였지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다윗이라는 이 이름이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사무엘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무엘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 전체를 놓고 설교를 하려니까 이 말씀 전체의 무게를 보아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사무엘하 전체의 말씀을 보았을 때 어느 쪽으로 말씀이 기울여져 가고 있는가. 사무엘하 전체의 말씀을 보니까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승승장구했던, 그냥 앞만 향해서 나갔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한 모든 그러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냥 승승장구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소년 시절부터 나중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우여곡절의 시절을 보냈던 그러한 시대였다면은 사무엘하에서는 그가 사무엘하 2장에서는 왕위에 올라 승승장구하며 한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로 인도하고 다스렸던 다윗을 사무엘하 10장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가 보니까 다윗의 죄, 다윗의 실족함, 다윗의 무너진 모습, 가문과 나라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하 전체의 말씀을 놓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찬란했던 모습보다는 다윗의 초라해진 모습, 비참해진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분명한 메시지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죄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고 통회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신 내용은 그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가 용서한 나의 종이다. 그리고 그의 총체적인 그런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 용서함을 받았고 죄의 정죄함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유했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에서는 자유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 전체의 말씀을 보면 그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불륜의 관계를 갖게 되죠. 물론 그 당시 한 나라의 왕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죄인,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다윗의 모습에서부터 죄가 계속 또 다른 죄를 낳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죠. 그 죄를 숨기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던가요? 그 죄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밧세바의 허스밴드가 되는, 남편이 되는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자신의 그 부끄러운 것, 자신의 그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터로 그 정말 훌륭한 장군 우리아를 그 제1선으로 보내가지고 그를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아 이 장군이었죠.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놀랍게도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용맹스러웠던 용사들이 그 위에 줄부터 쫙 나오면서 그 용맹스러웠던 용사들 중에서 충성되게 싸웠던 그런 부하들의 이름을 쭉 리스트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들려줬던 이름이 우리아예요. 우리아. 이렇게 충성된 종이었는데 죄에 사로잡히고 마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그 자기의 부하 충성된 왕 앞에서 충성된 종을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죽이고 마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범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자신의 그러한 부끄러운 흔적이 없어지니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양심에 조금의 꺼리낌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도저히 못 보는 거예요. 다윗의 그러한 모습들을.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그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때 다윗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양심을 찌르기 전까지는 그의 양심이 굳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던 그 마음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따르던가요? 그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2장 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집안의 칼이 쉬지 않고 들리게 되리라. 분명히 이 말씀은 뭐냐면 분명히 죄의 결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자식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첫째 아들 암놈이 배다른 어머니의 딸이었던 자기 누이 다말을 마음에 품고 그를 나중에 강압적으로 동침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보고가 아버지 다윗에게로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해요. 이상하게도 다윗이 그 보고를 받고도 가만히 있어요. 아니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 다윗을 보면서 그의 양심이 이미 망가졌다고 봅니다. 본인도 성적으로 타락하였고 물론 용서를 받았지만 한번 이렇게 성적으로 부패해지다 보니까 아들의 그러한 모습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가 자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아들은 어떡합니까? 지금 그 다말의 자기 누이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다말의 친오빠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막 이게 끓죠. 이 속에서 분노가 차오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망가져 있는 거죠. 이로 인하여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은 복수를 품게 되죠. 암논 그의 그 형이었던 암논은 물론이고 아버지에게도 복수를 품고 나중에 기회가 되었을 때 자기 누이를 범한 그 암놈을 형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그 왕궁에서 내쫓죠. 이때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에 급급하여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치기에 이렇게 바빠 정신이 없었어요. 도망치면서 한때 그를 따랐던 부하들 신하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그러한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위기 가운데 끝까지 충성되게 남아있었던 다윗의 부하들로 말미암아 정말 이 극적으로 반전이 되죠. 압살롬을 죽이고 다시 다윗이 왕권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은 지금까지 왕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압살롬이 그냥 아버지 거를 다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 압살롬을 다 싸워가지고 그를 죽였던 부하들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죽은 압살롬에 대해 슬퍼하는 다윗의 그러한 모습은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그런 심정을 넘어가지고 나라 전체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리더십이 흔들려버리는 그러한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사무엘하 19장 그 5절부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말해요. 요압이 다윗 왕을 찾아와가지고
어찌 왕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왕을 위하여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모두 다 이렇게 왕을 배신하고 도망쳤을 때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왕을 지켰는데 우리 부하들을 왕께서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반역자였던 압살롬을 위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슬퍼하는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압 장군이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센서스를 해요. 센서스.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인구조사가 죄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여라 민수기 말씀에도 하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 우리의 몰입이 계셔.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동기가 그릇된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셨다는 거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왜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윗은요 자신의 영화와 자신의 능력과 권력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저는 봐요. 알리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나의 이 군사력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그 자원을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살겠다는 그러한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에 벌을 내리시죠. 죄는 그러니까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아비가 도박을 하면 그 도박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빈곤해집니다.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어요. 회개하고 그때부터 안 하면 되겠지만 결과는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돌아온다면 수년이 걸려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술을 많이 마시면 우리의 몸 가운데 간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천국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망가진 간은 여전히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한 나라의 왕이 무너지면 나라가 그 나라 전체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의 전염병이 그렇죠. 코로나처럼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이렇게 돌았던 거죠. 결과가 있어요.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십자가의 은혜는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희석해서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거죠. 없지 않아요. 죄는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창세기에 보면 가인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 뭐라고 적혀있나요?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해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이게 현대어 버전인데요. 죄가 우리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죄라는 것은 무서운 사자와 같다. 우리를 덮쳐버리려고 우리를 지배해버리려고 문 앞에 도사리고 있으니 너가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보셨나요? 이 욕심이라는 것, 우리의 사욕도 될 수 있고 정욕도 될 수 있고 이 욕심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잉태까지 하게 되면 반드시 죄를 낳게 될 것이고 이 죄를 우리가 씻어내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장성하게 되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늘 주목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 아닙니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죄의 결과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게 임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죄의 심각성과 함께 특별히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결론에서는 뭐가 보이냐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권세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부터 보았죠. 그러나 16절, 우리가 보지 않던 16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지금 전염병이 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을 치고 있는 그러한 재앙 가운데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때 계속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 여기 보면은 분명히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가 온 땅에 전염병이 막 퍼지는 그런 게 임했는데, 죄의 결과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 거두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무슨 이유와 무슨 명분으로 죄의 형벌을 거두시는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6장 33절에 23절의 말씀인데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원칙을 무슨 명분을 가지고 거두시는 것일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힌트는 다음 거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첫 구절인데, 그 말씀을 보니까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요, 처음에 본인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형벌을 내리라 할 때, 다윗이요, 그 형벌의 손길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를 무겁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전염병이 그 무고한 백성들에게 임했던 거죠. 그런데 그 전염병이 그치지 않고 계속 도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알고 있죠. 백성들은 몰라요. 왜 이 전염병이 도는지.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내 잘못으로 인구 센서스를, 인구 조사를 하는 바람에 일어난 전염병이라는 것을, 이로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피해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양들이,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와 저의 가문을 치소서. 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 죄의 대가를 내가 이제 받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죄의 원인이에요. 원인 제공하는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죄의 원인이 되면서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하고 임파서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막 슬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죠? 영으로 하나님, 나와, 제가 밑줄 친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내 가문을 치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다윗이 그 말에, 이 말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셨던 거예요.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누군가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실 분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그 말을 한 다음에 18절을 보니까,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제단을 쌓으니까 마지막 구절인 사무엘하 24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다. 여러분, 18절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오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나중에요, 역대상 21장 22장을 보면은
여기에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은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죠. 거기서 드려지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제물로 죽게 된 그 장소 그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죄의 심각성, 다윗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우리의 죄의 흉악하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사무엘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와 권세가 바로 그 의미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분 예수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힘들다면 왜 힘들까? 이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막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그 사람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영웅이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요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을 바라봐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스토리를 끝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다윗을 내리시고 흥왕하게 하실 한 분을 바라보게 하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첫 구절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 뉴 커버넌트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 말씀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대신 죽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왕이 양들 대신 치를 수가 없어요. 자신이 죄의 문제였기 원인이었기에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분을 미리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 위에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어린 양 예수가 언젠가 인간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무엘하 전체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말씀이죠. 죄악의 심각성 그러나 그 위에서 보여지는 십자가의 놀라운 권세와 은혜.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의 권세와 은혜로 죄와 싸워 승리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사나운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죄와 싸우지를 못했다는 거죠. 한때 그가 죄와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순간에는 무너지면서 그 죄성에 자신을 포기하고 항복하고만 해요. 이 결과들을 우리가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아닙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인생인데 죄로 말미암아 낭비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우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다 보면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설령 우리의 힘으로 싸우다가 일시적으로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나의 의만 나타날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 나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교만해지죠.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또 무너지게 남는 것은 죄책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되냐면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그 피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품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싸워야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셨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졌는데 어디서 쏟아졌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쏟아졌다. 거기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전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홀리 스피릿. 그렇죠? 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부르는 영광성 가운데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그렇죠? 힘도 아닌, 그렇죠?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주의 성령. 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가 다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면은 여기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거하지 않아요. 거하지 아니하고 그 영이 있나니 그 영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을, 다른 것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어카운트에서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나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찾으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좀 두드리고 나에게 묻고 나에게 좀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교회는 부르짖는 영성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수가 모일지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기도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겠다는 거죠. 다윗과 같은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도 죄악에 그냥 번번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러한 현실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면, 성령이 아니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르짖는 자리를 성전이든 내가 있는 그러한 곳에 골방이든 사업터든 직장이든 거기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지만 형편에 따라 속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도 꼭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눈 뜨면서도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 가운데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짖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이 메시지는 놀랍게도 다윗의 그냥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죄가 심각하고 흉악하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권세는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깁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 그 십자가의 은혜와 권세를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부터 구속해 주신 그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며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살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도 죽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죽고 있고 이 사회와 나라도 죄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데, 주님, 우리는 다른 것을 찾느라 너무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음을 참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죄와 싸우고, 그래서 이제는 죄의 흉악함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권세를 붙잡고 성령님을 구하고 사모함으로 인도함 받아 우리 모두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135장